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 밤에 증거할 말씀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통속적으로 그냥 당연하지 뭐 세계를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지 안 움직인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바로 듣는 사람은 큰 깨달음이 있고 바로 못 듣는 사람은 그 어떤 통속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저녁 설교한 거 12시 반에 그대로 설교하고 이러니까 저녁에 그거 나 저녁에 들은 건데 뭐 12시 반에 안 들으면 어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는 정반대 아닌 거 딱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계를 하나님은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움직여 오셨고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이실 거냐 그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 오시는데 육적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된 게 뭐냐면 뭐예요? 성경의 기본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의 계보가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 무슨 역사가 있나 한번 보세요. 천지창조에 있었죠. 그죠? 천지창조 있으면서 뭐 어디 있어요? 인간창조. 인간창조 있었죠? 자, 거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자, 이들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가인, 아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아벨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죠? 셋이 나왔어요. 셋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에?
에녹. 성경에 그 의인의 시로 이렇게 이름을 탁탁 내세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아들 누구 이 얘기가 아니고, 그죠? 에녹 줄기에서 이름 나온 사람 누구예요? 노아죠. 자, 노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세 사람 나오죠. 세 사람.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죠. 세 사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친. 아브라함은 누구의 계통이에요? 함, 셈, 야벳. 네, 당연히 셈이죠. 셈에게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죠. 또 이삭, 또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줄기에서 어디로 가요? 누구로 가요? 유다로 가죠. 유다. 여기쯤 오면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죠? 유다로부터 누가 나와요? 그렇죠. 다윗이죠. 그 사이에 14대 14대 빼놓고 이름 있는 사람 다윗 나오고 있어요. 왜 다윗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하고 그냥 예수 해도 되지만 누구 빼놓으면 안 돼? 다윗 빼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래 쳐다보고 뭐 하세요? 여기 쳐다봐야 돼. 적을 때만 아래 쳐다보시고 여기 쳐다보세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쭉 내려오면서 히브리 민족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정신 차리고 설교 들어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오늘 저기 설교를 잘 듣고 그래서 제대로 좀 배웠구나 그래요. 설교해도 그냥 무작정 설교해서 자 보세요. 자, 이러면서 개인적인 종교가 가정적인 종교로, 가정적인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에 와서 야곱의 대에 와서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고 여기서 비로소 뭘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등장한 인물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쯤에서 이제 이루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육적 이스라엘 이룰 때 모세 빼놓으면 안 되죠. 무슨 역사 이루어야 되니까.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룹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다음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합니다. 그럼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로 하고 출애굽을 마치는 일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이루어 놓고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무슨 시대로 가나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무슨 시대로 가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고 바로 왕 세웠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비로소 어느 선지자 시대에 와서 사무엘이라는 사사며 선지자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어떤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왕정치 시대로, 왕정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왕정 시대. 자, 그러면서 이 왕정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간신히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래서 왕이 없어요. 스룹바벨 시대에. 그래서 스룹바벨이 왕이요, 뭐요? 왜 총독이에요? 네.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 생긴 나라가 누구예요? 메데, 파사죠. 그죠? 그 나라에 뭘 받아요? 속국이에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총독.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무렵에 유태 나라는 누가 총독이었어요? 아유, 그 너무 잘 알잖아요. 맨날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총독 아니에요. 그럼 빌라도는 누가 보낸 총독이에요? 네, 로마가 보낸 총독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그 유태 나라 왕은 누구예요? 헤롯 아니에요. 헤롯 왕은 무슨 왕이에요? 허수아비 왕이에요. 실권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지은 성전도 헤롯 성전. 그 당시 지배하던 왕도 헤롯 왕. 그래서 헤롯 성전, 헤롯 왕, 이게 뭐겠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허수아비 같이 세워놓은 왕이고. 자, 예수님을 왜 헤롯 왕이 재판 안 하고 빌라도가 재판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고종황제 같은 왕이 헤롯 왕이에요. 고종황제 왕만 거창하게 황제지. 그냥 왕도 아니고 고종황제는 황제예요, 황제. 그래도 누구한테 꼼짝 못해. 우리나라도 일제 때 뭐가 있었어요?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 일본 천황이 파견한 한국 총독. 그래서 일본 총독부가 경성에 있었잖아요. 그 총독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지, 고종황제는. 고종황제와 대신들이 있어도 총독이 다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왜 제가 오늘 얘기하느냐? 다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거든요. 자, 이러면서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 얘기와 더불어 육적 이스라엘과 맞붙었던 하나님의 대적 나라를 함께 등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육적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온 세상 나라라고.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는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이해됐어요? 세상 나라.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육적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그죠? 야곱에게다가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 이름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는 거예요. 국호. 이해되셨죠? 자, 그런 과정이 쭉 내려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해됐어요? 어떤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민족, 대적하는 나라가 나올 때마다 누가 등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등장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없는 사사시대의 사사의 등장, 이름 있는 왕들의 등장,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등장. 아멘. 바로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나라들이 뭐냐? 그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의 등장이에요. 그게 뭐냐? 애굽이. 육적 이스라엘과 가장 악연을 최초로 가진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히브리 민족을 데려간 게 아니고, 포로로 데려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응? 자, 야곱의 12아들이, 12아들이 아니죠. 11아들 중에 10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어디까지 가도록? 애국까지 가도록 팔아쳐 먹은 겁니다. 왜 팔아쳐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지네들끼리 뭐 사먹었을 거 뻔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그거 갖고 사쳐먹었지. 아버지 이게 요셉 팔은 돈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갖다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팔아쳐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흉년을 만나게 돼서 애굽에 있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과정을 알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응? 불러들였어. 고센 땅을 정식으로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공짜로 불화받은 거예요. 너희 편안하게 살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뭐 치고 살았어? 큰 소리 치고 살았어. 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가갖고 큰 소리 쳐도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요셉 때문에 지네들이 다 살았잖아. 7년 흉년에. 그럼 히브리 민족이 그랬거든. 니네들 요셉이 없었으면 니네들 7년 동안 다 돼진 줄 알아.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애굽 사람이 꼼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죽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요셉의 아들이 다시 총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년 지나 10년 지나 100년 지나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서 포로 아닌 포로가 저절로 돼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포로 아닌 포로가 저절로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역사예요? 야곱의 혈통을 애굽에 데려다 놓고 누구와? 에서와 혈통을 섞지 않는 순수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히브리 민족은 그 계획 속에서 얼마를 힘들어해요? 430년을 어떻게 당해?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깨달은 사람이 이 속에서 430년 동안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 기한이 다 차면서 그걸 깨달은 종이 하나 나왔으니 그 종이 누구예요? 모세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누구로 보낸 사람? 구원자, 보호자. 하나님이 보낸 그런 모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운 애굽의 역사와 문화와 무예와 전통 모든 걸 통달한 왕자란 말이에요. 무슨 왕자? 물에서 주워낸 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주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음 속에서 애굽 바로 궁에다 갖다가 공주의 품에다 떡 넣어갖고 네가 키워라. 공주가 따따따 키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죽이는 때 태어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의 집에다 갖다 키운단 말이에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지. 그럼 애굽의 바로가 모세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훗날 그 아이가 자기한테 반기를 들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줄 알았으면 그날 모세를 주워왔을 때 죽였겠어? 그냥 뒀겠어? 에? 당연히 죽였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훗날 애굽 바로 왕이 발등을 10번 찧었겠어, 안 찧어? 아이고, 그놈을 그때 죽여야 되는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들으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최초로 세상 나라 대적으로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죽여야 되는 원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애굽도 무엇한 나라예요? 필요한 나라죠. 필요한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필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필요한 나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너는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나부터는 아유 너 필요 있어 없어 그런 말 함부로 안 해요. 왜? 다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하나님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 애굽의 그 말단 병사 하나까지도 히브리 민족에 압박을 주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 하나까지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위대한 전무후무한 종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죠. 자,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아수르 그러면 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이. 에? 그런데 아직 공부 더 해야 돼.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지. 아수르 그러면 아수르 18만 5천을 무엇으로 만들어? 시체로 만들어. 누구 등장?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지. 그거 하나 몰랐지. 맨날 잘 아는.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 철야 기도로 물리친 누구?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사야 몇 장? 36장? 37장? 37장? 내가 37장 들으니까 이러는 거 봐. 37장이 아수르의 침입, 38장이 생명 연장, 39장이 히스기야의 타협.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37장 그러니까 또 우물우물 하는 거 봐. 그렇게 기준이 없이. 몇 장? 몇 장? 에? 이사야 37장, 36장, 36장부터 이제 아수르가 역사해서 37장에 뭐가 돼? 18만 5천이 시체가 되죠.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그 당시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에워싸고 그 병력이 그 당시에 18만 5천. 여러분, 그 당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례해 갖고, 네, 그 한 나라가 해외에 원정 파병을 한 군대가 18만 5천 정도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전체의 군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나라 군인을 외국에 파병을 할 때 전체를 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움에 패하면 제2차, 3차 이렇게 증원하기 위하니까 그 당시 상상을 대충 해봐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는 제 생각에도 한 50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50만 정도의 병력에서 18만 5천을 빼서 보낼 정도는 아니고 그 당시 50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가 막강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얼마예요? 에? 옛날에 60만이죠. 옛날에.
옛날에. 이북 군대가 지금 108만이라고 합니다. 108만.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군대도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현대도 50만 군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만 5천을 외국에 파병해서 공격할 정도면 그 전체를 윤곽을 보면 최소한도 4, 50만의 병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때에 그 나라를 꺾는데 누구를 쓰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하나님 들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바벨론에 등장. 자,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히브리 민족은 바벨론에 함락돼서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폭삭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몇 년?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또 누구? 다니엘입니다. 자, 이런 종들이 유명한 신령한 종,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들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육적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라인, 왜 제가 이 세상 나라 자꾸 얘기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얘기하려고. 여기는 누가 세운 나라? 이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세상 나라. 그걸 이제 묶어서 세상 나라. 이해됐죠? 그 세상 나라가 이제 지금 3대째 대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뭐? 메데 파사라는 동맹국이 등장하는 것. 자, 파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페르시아 얘기 들으셨죠? 옛날에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노래도 있었죠. 페르시아 공주 뭐 어쩌고 하는 거. 자, 메데 파사가 등장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어떤 변화가 옵니까? 바벨론 70년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히브리 민족에게 유익된 왕들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 파사 왕 누구? 고레스. 이런 사람이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유익된 왕들입니다. 다리오, 또 고레스. 이해되셨죠? 다리오 왕 얘기 나올 때 누구 얘기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서 몇 년 있으면 70년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걸 서책에서 발견하고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메데 파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1차 해방, 2차 해방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이런 우리가 별로 잘 안 읽는 그런 종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면 가장 이제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수룹바벨. 그죠? 유다 총독으로 이제 오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선지자 학계. 자, 이런 인물들이 이 시대의 인물들이며, 그 학계와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누구? 스가랴. 이런 인물들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바로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도 다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면서 히브리 민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재건합니다. 그때 힘을 실어줬던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얘기는 이사야서에 와가지고 말세의 사명자의 예표로 이사야 45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를 하면서 나오죠? 공부한 기억이 있죠? 네. 선제학교 공부해놓고도 지금 얘기하는데 어디야 그렇게 하는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자,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대적하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자, 이스라엘 나라의 이 헬라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으면 이스라엘 나라 성서에 헬라어가 주종을 이룹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신약은 어떤 거로 번역을 해요? 신약이 히브리어예요? 신약이 헬라어예요? 에? 신약이 헬라어죠.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원본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약이 그럼 왜 헬라어냐? 그 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이스라엘은 헬라, 로마 이 시대에 흔적도 없이 이제 압박을 당하는 거죠. 자, 헬라 나라의 유명한 왕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가 얼마나 젊은 왕이 일찍 죽으면서도 전쟁에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아주 대군을 격파해서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이때 등장해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등장한 나라가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자, 결국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다 정복시키는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자, 로마가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을 때 이제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에?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리고 누구? 자, 예수님의 등장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 그러면서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못 없고 간 곳이 없습니다. 간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사람 총독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파송받은 빌라도 총독이 이제 이때 영향을 끼치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 자, 그렇게 이런 과정을 쭉 내려오면서 사도 요한이
이 계보를 예언하는데 계시록 17장을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 나라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등장한 7 나라 중에서 5은 망했고, 그럼 어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로마는 아직 있고,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 소련입니다. 소련은 뭐라고?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동안이 몇 년? 74년.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이래서 이것을 7 머리라고 했어요. 7 머리. 자, 성경에서 무슨 머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7 머리. 그 7 머리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육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온 몇 나라? 대표적인 7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선지자 그리고 누구까지 오셨다 가셨어요? 예수님까지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랬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 나라들이 망하고 다시 무슨 나라의 등장을 예언하느냐면 몇 번째 나라? 8째 왕. 8째 왕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소련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8째 왕이에요. 그죠? 그 8째 왕을 우리는 누구로 보아요? 러시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다시 다른 왕 얘기를 계시록 16장에서 하니 이게 동방의 왕이에요. 말세복음 이거 설명 어디 가서 못하면 그 사람 말세복음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란 거예요. 동방의 왕으로 등장하는 이 세력을 지금 어디로 보는 거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자, 이래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러시아, 중국 이러면서 종말을 맺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세상 나라는 이걸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소련이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동서 냉전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동서 냉전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럼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순교자죠, 순교자. 동서냉전 시대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자, 그 다음에 여덟째 왕, 이제 러시아가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해됐어요?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전쟁.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것이 이제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가 진행하는 거랍니다. 전도사님 눈 뜨고 설교 들어요. 왜 이걸 지금, 이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여덟째 왕이 등장해. 유프라데 전쟁. 동방의 왕들이 나오면서 무슨 전쟁? 성경에서 기록한 최종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것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한 세상 나라는 끝을 맺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세운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까지 가면 7번째 머리까지 오면 이 나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나라를 계획하느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7번째 나라까지 등장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제는 접어두시고 그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그림자로 해서 어느 나라를 세워?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걸 목적으로 한다. 아멘. 그러면 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환란시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여기 좀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그 시기, 로마가 패망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면서 누가 등장해? 순교자가 등장하는데 그때가 바로 은혜시대, 종들의 역사가 있는 시대다. 아멘. 아멘. 소련이라는 나라가 일단 등장하면 그걸 계시록 8장에서 몇째 나팔로 시작해서 첫째 나팔로 시작해서 환란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 이해됐어요? 첫째 나팔이 지구 땅 3분의 2 공산화되는 거니 그 공산화 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소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무렵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준비하신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나라 이제 별 소용없어. 육적 이스라엘 소용.
그러나 이 나라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원가지를 꺾어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회교 국가 사이에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지만도 그 나라를 누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핵폭탄을 몇백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핵폭탄이 빽빽하게 서 있어요. 몇백 개. 이게 뭐 공식적인 집계인지 비공식인지는 모르지만 신문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뭘 지금 준비해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움직이시냐? 그렇게 움직여 오시는 동안 8째 왕 러시아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동방의 왕으로 등장하려고 제가 저번에 중국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가 커요. 그런데 9월에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중국까지 보낸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오늘 설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보다 강대국이요 강대국 아니에요. 강대국이요 강대국 아니에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초토화시키던 나라들이다.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맞아 죽고 전쟁에 죽고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대적으로 세운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냐? 이 말을 이걸 잘 생각해요. 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다윗이고 하나님이 대적으로 키우는 이 세상 나라는 골리앗이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 물질과 문명이 지금도 애굽이 뭐예요?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이집트의 피라밋이라든지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문명, 지금도 그 문명을 지금 현대로도 그거 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막 휘젓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초강대국. 어째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세웠어요? 이게 바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8째 왕이 등장해서 세계의 패권을 쥐면서 동방의 왕이 등장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데까지 이 세상 나라가 극단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이룬다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14만 4천으로 선택한 종들을 지렁이에 비유라. 네? 그래서 얼마나 미약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약해져. 지렁이같이 미약한 말세 사명자 14만 4천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세계가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 우리는 지나온 세계 역사는 세계사를 통해서 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사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못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사는 어디로 증명이 되느냐? 성경,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8째 왕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또한 견제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세웠으니 그게 미, 영, 불 이런 나라, 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들.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어떤 왕이 나오기까지 8째 왕이 나오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게 이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고전해요, 안 해요? 세계 각국에서 미국 가라고 그래요. 미국 가라고. 그러면서 뭐가 떨어져? 달러 값이 미국의 달러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자, 이런 시대. 자, 그럼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미약한 가운데 두시고 그러면서 그 미약한 나라, 미약한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하느냐? 예수. 바로 그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가 됐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꼭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강대해질 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들이.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때도 이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종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렁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되면 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주시는 두 가지 역사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는 영권이고 하나는 물권입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을 주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말씀 주시고 주신 노래가 바로 300장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미가 300장으로 끝을 내는 이유가 영권, 물권 회복되어 통치권을 얻는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그 이상 더 필요한 노래, 그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300장에다가 이 노래를 턱 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미래가 보여요. 그럼 세상 나라는 앞으로 러시아의 시대, 그리고 중국의 시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쌍벽을 이루면서 최종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두 나라가 세상 나라의 대표가 돼요. 그 외의 나라들은 전부 8째 왕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정 통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나라는 뭐냐? 그게 뭐예요? 수정 통치입니다.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계시록 14년. 그래서 악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어느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내다보는 미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게 전부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뜻을 발견하면 사람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대답은 잘하지. 왜 잘하지? 배우기를 잘 배웠으니까 대답을 잘하지.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결론이 뭐야? 줘라도 그것도 주는 것도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깨우는 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깨워보지만 깨워도 자는 거야 어떡하겠어. 가야지.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뒤에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지난밤에 잠시 누워 있으면서 내 속으로 신비한 바로 이런 것들을 내 속으로 하나님이 깨우쳤어요. 지난밤에 누워서 신비한 걸 깨우쳐 준 걸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움직이셨고 미래도 움직이시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미래를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역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멘. 그 중에 영적 이스라엘 속에 저와 여러분이 14만 분의 1로 여기 들어가요. 이거로 보면 14만 분의 1인데 전 세계로 보면 60억 분의 1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60억 분의 1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로또 당첨 확률이 8천만 분의 1이라고. 로또 당첨될 확률이. 그럼 로또 당첨된 확률이 8천만 분의 1이면 로또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60억 분의 1 당첨. 아니, 당첨이 아니, 지명. 아멘.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분별했다면 어찌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질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됐다고 그러면 입꼬리가 어디 붙어 있겠어요? 아마 입을 못 다물고 그 돈 답을 버틀고 엎어져 죽을지도 모르지. 심장마비로. 8천만 분의 1의 확률에도 뒤집어질 인간인데 60억 분의 1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감고 있는 여러분 60억 분의 1이라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참이 안 와요. 자,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종들이 몇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나라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면서 그걸 이제 전환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러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어디로 옮겨집니다. 동방으로 말라기 1장 11절 같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에게도 이게 옮겨진다. 아멘.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60억 분의 1로 지명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려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느 시대나 무엇은 있었어. 대적은 강했고, 대적은 힘이 있었고, 대적은 물질도 풍부했고, 대적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면 누가 힘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힘이었어요. 아멘. 바로 우리도 그 축복이 동방으로 옮겨지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은 종인데 이 종에게 대적이 수도 없이 붙는다. 그런데 그 종에게 이제 뭘 주어서? 하나님의 힘, 영권과 물권을 주어서 그걸 이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언이고 이게 세계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통 큰 사람, 간 큰 사람. 알아세요? 우리가 통 큰 사람, 또 큰 사람이 되는. 쥐뿔도 가진 건 없으면서 생각은 세계적인 생각. 이 말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시지 말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보여야 돼. 아,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영권을 주어서 사람 살리게 하고 세계적인 물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영권 회복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이 영권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왜 병드냐?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런데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주어 사람 살리고 물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엎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병 안 들어요. 육적으로도 병 안 들어요. 그 안에 육적으로 병들어 죽어보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선거해요. 육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변화체를 만드세요. 그렇게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 안 모이면 그걸 하나님 어떻게 주시나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니까 자꾸 환경에 생활에 뭐가 찾아와? 고난이 오죠.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원대한 세계를 움직여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저녁에 바로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커져요. 조그만 일에 연연하고 그런데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지 마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병들면 못 쓰게 된다. 그런 일이 없는
세계적인 축복을 이번 성에 받읍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1점 먼저 오겠습니다. 감사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 듣고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더 큰 깨달음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의 마음의 통이 커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찬양하십시오. 이내 영산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내어서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세계 사랑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령자는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 세계 물질 움직이니 원래같이 회복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년 왕국 회복하라. 세세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여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움직여 오셨죠. 그럼 앞으로 세계를 그분 손에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오늘 자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4시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